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여러 행사들이 전면 중단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있었던 산상 기도에도 저희들이 같이 못하고 있지요. 토요일 오후에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먼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죠.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 먹은 후에 밖으로 나가요. 밖에 야외에 가서 개별적으로 흩어져서 또 1시간가량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일정이지요.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금방 성령의 불이 붙습니다. 기도의 불이 확 이렇게 타오른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물론 그 어디서나 우리는 깊고 뜨거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또 불을 체험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산상 기도회의 분위기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산에 오르거든요. 뜨거운 마음을 또 사모하면서 오르니까 또 그런 마음의 영향도 있고요. 또 기도원의 환경 그 자체가 부르짖는 기도에 좀 더 적합하지 않나 하는 그 생각도 듭니다. 물론 부르짖는 기도가 다 깊고 뜨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더 뜨겁고 깊이 있는 기도가 될 수도 있죠. 다만 아주 다급하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사람이 이제 물에 빠졌다고 합시다. 막 내가 휩쓸려 가는데 그러면은 다급하잖아요. 막 그 겁이 나잖아요. 그러면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그 누군가 없어 살려주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아픔을 느끼는 자가 부르짖습니다. 또 심히 다급한 자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앞이 캄캄하고 답답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소리 지르면서 또 구원의 손길을 구합니다. 이 시간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살피면서 기도의 교훈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 또한 기도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만은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지만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도 많죠. 그러나 어떤 때는 잠잠하시는 거예요. 그냥 귀를 막고 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시편 서도에 보면 좀 그런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정말 응답을 안 해주실 때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은, 그러니까 무덤에 내려갔다는 것은 이제 죽은 자와 같은 정말 그런 절망을 느낄 때도 있었지요. 가타부타 좀 말씀하시면 좋은데 뭐 아니면 아니다. 나 그 기도 내가 거부한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면 그냥 그 기도 포기할 텐데 그런 말씀도 없어요. 그냥 잠잠하신 거예요. 묵묵부답인 거예요. 이게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쭉 다윗의 이렇게 일생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그런 순간 속에서도 절망하고 나 이러면 내 하나님께 기도 안 해. 뭐 신앙을 포기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는 자기의 답답한 상황을 그대로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라지만 침묵하실지라도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뢰했던 것이죠. 그는 조변석게 하는 상황에서 눈을 들어 자기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은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그 자세부터가 적당히 드리는 기도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죠. 마지못해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중심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이 됩니다. 먼저 그는 주의 성소를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지성소는 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죠. 이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지성소는 여호와의 법궤가 안치된 곳입니다. 그 법궤 덮개에는 하나님 곁에 늘 있는 이제 그룹이라는 그 천사의 형상이 금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법궤 뚜껑을 이제 시은 자, 그 은혜를 베푸는 보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속죄소라고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이 자리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별된 그 하나님의 임재 장소도 또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라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은 성소를 향해서 꼭 기도를 해요. 나중에 이제 역사를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하는 기록을 볼 수 있어요. 뭐 창문까지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당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성소가 무너졌죠. 무너졌지만은 항상 그 성소를 그리워하면서 다시 또 성소가 그 성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던 거죠. 바로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기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하나같이 성소 중심의 삶을 삽니다. 늘 그 마음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이게 아주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성소 중심의 그 삶은 항상 그들의 삶의 기둥이 됐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성전이 바로 세워지기를 그들이 간절히 바랐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중심은 항상 성소예요. 물론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항상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의 삶의 항상 기준이에요. 중심에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식장 3군데를 다녀왔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저희 넷째 자영 장례식이었습니다. 30년 전에 그 자영은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못 쓰게 되셨어요. 건강하셨을 때도 교회를 위해서 특히 교회 학교 부장으로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고 또 연합활동도 열심히 했던 눈에 선합니다. 다친 후에도 휠체어를 타고 얼마나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제 원로 장로가 되셨는데 몇 년 안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장례식을 집례하는 그곳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자영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증언을 했는데 공통된 게 이 장로님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었다. 이런 말씀들을 그 장례식에서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물 한 모금 이렇게 드시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모금 드시고 이렇게 교회를 쭉 구석구석 한번 이렇게 쭉 살피고 일터에 나가셨다. 그러니까 그 하반신을 쓰지 못해도 휠체어를 타시면서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열심히 얼마나 열정이 많으신지 모릅니다. 바로 성소 중심의 삶을 사신 거죠.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그런 삶이 나의 소원이다, 이런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소원은 정말 그 성소 중심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그 삶을 간절히 바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 중에 이제 고라 자손들이 있는데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또 찬양하는 그런 가족들입니다. 이분들의 고백도 이렇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성전에서 예배 드림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지, 또 성전을 봉사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큰 행복인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공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성전 중심이라고 해서 예배 중심이라고 볼 수 있죠. 정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딱 한 차례 그해 대제사장 한 명이 들어갔습니다. 이 지성소라는 게 아무리 신분이 높다 할지라도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나 왕이니까 나 들어갈래.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다윗이 그래서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한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몸이 찢어지셨잖아요. 그때 이제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때나 그 지성소에 가게 만드신 거예요.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다윗과 같이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늘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성소인가요?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 있는가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그 지성소,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러한 지성소를 소유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환경에 방해받지 않고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런 장소와 시간이 있었어요. 지성소를 향해서 온전히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그러한 구별된 장소,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건 말같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삶을 한번 이렇게 쭉 점검해 보십시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적합한 장소가 예배당이에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또 시간마다 와서 기도하고 그런 분위기가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구별된 장소가 꼭 필요합니다. 지성소를 향하는 마음. 그
삶의 중심에 항상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손을 든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있겠죠. 항복합니다. 다 맡깁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이 항복한다는 것은 이제 내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또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자체적인 의미를 넘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이 잠깐 동안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긴 시간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한두 달 만에 전쟁을 치르게 돼요. 시내산 이르기 전에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상대가 아말렉 군대거든요.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제대로 군사훈련 받았겠습니까? 또 출애굽할 때 변변한 무기를 챙겨 나왔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장성들 모았습니다마는 오합지졸이에요. 훈련 제대로 안 됐죠. 무기 변변치 않아요. 그런데 상대는 대단한 군대입니다. 훈련 받았고 무기도 좋아요. 싸워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뻔하죠. 지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가서 그렇게 싸운다고 됩니까? 학생이 시험 공부도 안 하고 믿습니다 하고 어떻게 합격을 바라면 되겠습니까? 정말 안 되는 건데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모세가 알죠. 지도자인 모세가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오릅니다. 여호수아랑 그 이스라엘 장정들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들의 형편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그냥 뭐가 되겠지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그 최선을 다한 것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전쟁터가 보이는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 군대가 승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이제 이 돌에 딱 앉히고 두 사람이 옆에 한 팔씩 듭니다. 쳐들었어요. 해가 질 때까지 들었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큰 승리를 거둔 장면을 출애굽기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힘을 다해요. 이제 이번에 좀 연기가 돼서 12월에 그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 가정에도 수능생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수험생들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 그냥 엄마, 아빠 기도해줘 해서 될 것은 아니에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요. 많이 부족하죠. 최선을 다해도 항상 부족해요. 수험생들 보면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족들이 모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함께 해주세요. 역사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모세가 기도했던 그 장소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 이렇게 붙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하는 뜻이죠. 나의 기다. 깃발이라는 것은 승리할 때 딱 꽂는 그런 깃발을 말하죠.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자이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렇게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청년 시절 여자친구가 한 대학원의 시험을 볼 때였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그 여자친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항상 시험은 두려워요.
두렵고 이게 합격할 수 있을까,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경쟁률도 높고 또 쟁쟁하게 보이죠. 이렇게 수험생들을 한번 이렇게 보면 다들 공부 잘한 것 같고 그런 이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때 그는 여자친구가 시험 보는 그 시간에 기도실에서 동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이스라엘 군대 모습이 기억나고 모세처럼 기도해야겠다 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시험 시간이 꽤 기는데, 물론 내려올 때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었다고 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제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수험생이 게으름 피우고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성실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많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힘주시고 지혜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그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이상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토해내는 기도이죠. 곧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가 예배 때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리는 크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끌어 나오는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또 우리 상황을 숨길 것 없이 솔직하게 마음 깊숙한 곳에서 또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지금 식어가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진심으로 마음속으로부터 끌어나오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런 부르짖는, 진심으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부르짖는, 끌어오르는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그 누구부터가 아니고 우리부터가 이 불을 다시 타오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지만 대적자들, 그 원수들이 주변에 많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들은 겉으로 화평을 말하나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반드시 갚으신다고 또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시편 27편, 우리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앞편이에요. 12절에서 그의 대적자를 거짓 증언하는 자, 또 악을 토하는 자, 위증자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자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행위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잘 의식하지 않아요. 일부러 그렇게 또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알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빈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랑 같이 또 실수도 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또 완벽하다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훌륭한 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실수할 때 그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는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회개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도 실수할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음을 알잖아요. 그러나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잠시나마 그 의식이 희미해졌을 때 또 실수하게 되잖아요. 그때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죄악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려고 했던 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인격이 어떤 단계에 이르렀느냐 보다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지향하는가,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어느 수준에 너가 지금 인격이 돼 있구나, 이게 아니고요. 어느 수준이든지 어느 단계든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처한 상황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중심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는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니, 그 확신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정말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의 마음에 그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물론 상황은 아직 변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에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겁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이 그대로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아무런 미동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바랐는데 하나님이 뭐 들어주신 것 같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딱 들어와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광야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거기서 찬송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들어오자 그는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확 변한 건 아니에요. 뭐 대적자도 원수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는. 그러나 중심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 기도하기 전에는 좀 그게 막 흔들렸는데 기도하고 나자 그게 팍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찬송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런 찬송이 나와요. 독일 출신으로 세계적인 바리톤 가수인 토마스 크바스토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서 한번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는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손가락 7개 뿐입니다. 이제 동영상도 나와 있던데요. 보니까 손가락이 거의 어깨에 달려 있어요. 그것도 10개가 아니라 7개밖에 없어요. 아주 보기에도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키도 132cm, 한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 그 키입니다. 아무리 서구 사회지만 이런 모습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가족의 헌신적인 사랑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잘 헤쳐가고 굉장히 긍정적이더라고요. 굉장히 밝아요. 밝고 라디오 프로그램도 이렇게 진행하고 막 입담이 좋아서 유머도 잘하고 이렇게 밝게 사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서 대학교 이제 음대에 가기를 원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독일의 음대 규정이 성악을 하더라도 악기 하나 이상은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게 걸려서 그렇게 가고 싶어도 음대를 못 간 거예요. 성악과를 가지 못했습니다. 같은 학교 한오버 대학 거기 이제 법대에 진학했는데요. 학교 다니면서 계속 음악에 대한 그 노래에 대한 것을 놓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개인 레슨도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각종 콩쿠르에서 수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장애 그 자체보다도 그냥 장애를 덮고 이렇게 가리고 나더라도 노래가 굉장히 울림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곡 들어봤는데요. 나중에 이제 자기의 입학을 거부했던 음대에서 강사도 했고요. 또 이어서 한스 아이슬러 음대라고 아주 좋은 독일 대학이 있나 봐요. 거기에 교수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독일 가곡 등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재즈 음악도 아우를 정도로 그 음악의 영역이 굉장히 폭이 높고 깊다고 합니다. 그의 음악 세계에서 교회 음악, 성가곡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오페라 마테 순환곡에서 또 열창하기도 했고, 또 바하의 요한 순환곡도 있습니다. 마테 순환곡이 유명하죠. 요한 순환곡에서 예수님 역할도 했다고 해요. 굉장히 감동을 줬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담담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장애인들의 신체적인 결함이 결정적 핸디캡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튀는 정도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나도 보통 사람들과 다름없이 친구들도 있다.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추억도 많다. 이웃들의 다친 생각과 전쟁을 벌였으며 첫사랑의 키스도 맛봤다. 그리고 음악을 즐겼다. 똑같은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이제 고백인데 굉장히 긍정적이죠. 긍정적이고 밝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모습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아마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모습일 거예요. 팔이 갑자기 막 생긴다거나 또 손가락이 생긴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모습 그대로. 이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노래 부르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들이 있겠습니다. 다윗처럼 또 많은 공격을 받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아니, 듣고 계세요. 우리가 중심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결코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확하신 그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이 증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